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해석이 믿음입니다. 해석이 믿음입니다. 좀 철학적인 것 같고 좀 그런 조직신학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눈이 달라요. 예를 들면 선거를 해요. 대통령 선거를 했다 지난번에. 한 사람을 놓고 진보의 눈으로 보냐 보수의 눈으로 보느냐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평가가. 이쪽 눈으로 보면 역적이고 이쪽 눈으로 보면 애국자예요. 또 한 사람을 놓고 평가가 그렇게 달라요. 어떤 관점과 어떤 안경을 쓰고 보고 해석하느냐가 그렇게 다른 거지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아이를 놓고 얘기를 해요. 저는 나쁜 얘기 할까요? 좋은 얘기 할까요?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흉얼물보다 좋은 점이 보이고 의지가 되고 기대가 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남이 새끼 얘기할 때는 안 좋은 것이 먼저 보여. 왜? 기준의 관점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그런 거예요. 내 자녀냐 남자냐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내 자녀 얘기할 때는 아이고 내 자녀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내가 생존도 못 들어봤는데 남자녀만 말하면 안 좋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자녀 얘기하면 좋게 말하는 적이 없어. 그냥 꼭 뒤집다 잡고 얘기해. 꼭 안 좋은 소리부터 해놓고 질러놓고 얘기해. 제가 당부터 미안하면 이제 그 덮느라고 이제 막 덮. 그럼 내 자녀는 흉없냐? 아니 흉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죠.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예요. 그걸 다 포함해서 오늘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해석이 믿음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그 바탕의 근거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요, 다르게 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냐? 믿음이 근거인 거예요, 믿음. 은혜 받으면요, 은혜스럽게 보여주고, 은혜스럽게 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세상 사람 다 뭐라고 해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돼. 그렇게 말해요. 믿음 은혜 받고 갈 때는요. 근데 내가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요, 그럴 줄 알아. 따라서 하시죠. 그럴 줄 알았어. 또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그렇지 조금이나 가르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우리 더 기도해야지 우리 더 기도해 주자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 더 기도해 주지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은요 믿음의 정도를 말합니다. 해석은. 자 제가 이제 왜 굳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 통독을 저희 교회가 쭉 하면서 성경 통독대로 설교를 제가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까지 했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는요 그걸 기록한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기초적인 신학과에서 역사신학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신학적으로 그 사람들을 신명기학파라고 그래요. 신명기학파. 그 사람들은 눈은 한쪽을 보는 눈이 있어요. 신명기학파.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똑같은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 결론과 해석을 가지고 보느냐면 이런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그 관점으로 모든 역사를 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역사를.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 그러면 역사가 이어질 것 같은데 옛날 역사가 반복해서 역대기 또 나와요.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 있던 내용이 또 나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역대기에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인용 부분이 있어요. 다 인용 부분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인용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미 이쪽에 있는 역대기 상하에 있는 사람들은요 또 다른 관점에서 똑같은 역사를 인용해서 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말하는데 중복되거나 역사가 뒤집어진 게 아니고 한 사건을 다르게 본 거예요. 신명기 사가들은 이렇게 보았고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역대기 사가라고 그러는데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또 다른 관점에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할까? 근데 그 어떤 그 기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끝까지 믿음 못 지키고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끌려갑니다. 끌려가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 그러면 우리 복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벌 받아.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믿음대로 살자.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근데 역대기는 뭐냐? 기록한 시기가 달라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왔어요. 포로로 끌려가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신앙도 까먹고 모든 것이 다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 역사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다. 뭐냐? 그 역사에서 보고 배워서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것이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하나 큰 거 발견해요. 지금 우리가 일상이 다 회복되잖아요. 마스크 벗었다가 다 회복된 건가요?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빵 한 조각을 먹었다고 식량 위기가 다 해결된 건가요? 밀가루가 또 올라간답니다. 계속. 왜? 밀국 창지대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또 올라간대. 우리 교인들은 이제 막 국수 사다 생각하는 건데. 세상은 잠잠할 날이 없어요.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은요,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 기사가들이 옛날에 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온전한 회복에 우리가 갈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전부 다 지치고 쓰러지고 가진 것도 없고 신앙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역사가들이 기록을 합니다. 역사를 다시 재점검합니다. 과거 역사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회복된다. 그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된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모든 회복의 시작이다. 그 표현을 오늘 저는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해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역사를 해석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를 해석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더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씨가 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로 가야지 하고 믿음이 현실보다 믿음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해석부터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났어요? 아이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구나. 벌써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속에 벌써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해석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좋게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내 눈에 보일 때는 성이 다 무너졌어요. 포로로 70년 동안 갔다 오니까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흔적도 싹 그냥 무너뜨려 버렸어요. 집 밟아버렸어요. 완전히. 다시 회복의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일어날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해석을 잘하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과거 역사를 봐라. 그래서 과거 역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있는 역사가 역대기상하에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 보는 관점과 결론이 달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회복된다. 모든 결론 한마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회복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되더라.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관점이고 후대들에게 남겨주는 교훈인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아니 어디까지 무너지냐? 이제 코로나 좀 끝날만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또 전쟁도 확대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점점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전쟁도 끝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불황도 끝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불안전한 마스크 해제도 완전히 끝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믿음으로 해석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같이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렇게 해석하고 보는 사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손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그냥 습관이에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습관이 누구 얘기하고 어떤 상황 얘기를 하면 안 좋은 소리 툭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치셔야 돼요. 왜요? 해석은 믿음이기 때문에. 해석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냥 어찌 이렇게 잘 생각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런 발상들이 잘 나오는지 몰라. 아, 이렇게 하셨어? 에이, 뭐가 있을 거야. 에이, 뭐가 있어 거기. 드라마 시켜놓고 아니면 말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말고. 꼭 정치인들 닮아. 아니면 말고 싶어 막 내질러 버려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근거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보여지는 사견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언어 습관이 아닙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한 해석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자, 보시죠.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역대기사가는요, 역대기를 기록한 그 역사학자들은요,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노아로부터 시작해요. 지금 그들의 상황은요, 노아까지 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무너진 이 상황이 일어나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근데 노아로부터 시작해, 아담으로부터 올라가요. 아담, 노아, 뭐 거기 옛적 조상까지 올라가요. 1절에 보면 아담에서부터 해가지고 족보가 쭉 나오면서 시작해요. 1절에 족보가. 그럼 족보가 쭉 나오면서 시작되는데 왜 굳이 거기서부터 족보를 시작하냐? 그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더라. 그걸 지금 전하고자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시작부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어떤 지금 날벼락이 떨어져서 다 무너져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것만은 붙잡고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이라도 된다. 그 근거를 찾아가는 것이 이 역대기사가들의 기록 방식이었어요. 역사를 보는 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엘리사가 있는데 그 어느 날 종이 와가지고 막 난리를 쳐요. 주인이에요, 주인.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바깥에 보니까. 왜 그러냐? 아람 군사들이 쳐들어왔는데요. 말과 병거와 훈련된 많은 군사들이 지금 대군이 이끌고 쳐들어왔으니 그 당시에 말과 병거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아주 첨단이에요. 첨단. 상상도 못할 철기 문화를 앞서간 거예요. 아람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할 때. 그래서 무기들, 철기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온 거지.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걸 바라보고 그 종이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주인한테 와서 지금 그들이 쳐들어왔으니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만히 있다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서 엎드려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나가서 이렇게 싸워라가 아니에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종이 종을 위해서 기도했고, 종이 야 가서 한번 봐라. 그래서 가서 봤더니 조금 전에 보이던 말과 병거와 그 군사들, 그 아람 군사들이 쳐들어온 그 많은 군사들보다 그들은 안 보이고 이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이 보이고 불병거가 보이고 하나님의 군사들이 침치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군사들, 아람 군사들 첨단 무기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모든 걸 감싸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거기서 떠나갑니다. 현실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이 종이 와가지고 여기 불말과 불병거가 있습니다. 봐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실 보고 두려워하고 맨날 현실 가지고 내가 볼 땐 저래. 막 이게 아니고 오늘도 믿음 있는 성도 되셔서 같이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다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누구도 자신 있게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영원부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건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의 좀 언어적 습관이 좀 바꿔, 내 중심으로 말하는 걸 좀 바꿔야 돼요. 믿음의 눈을. 왜요? 말하는 대로 믿으시려고. 제가 언제나 이런 말씀 드렸죠. 내가 한 소리 누가 제일 빨리 들어요? 자기 귀가 제일 가깝잖아. 자기 귀가 제일 가깝잖아요. 아무리 좋은 소리도 나쁜 소리든 계속 듣게 되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으로 한 소리지만 제일 먼저 내가 들어요. 남 얘기지만 제일 먼저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영향받아요. 영향받아요. 애들 노는 거 보세요. 아버지 노는 거하고 똑같이 놀지. 아버지가 고스톱 맨날 쳐봐. 애 뭐 들어요? 고스톱부터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매일 애들하고도 한 번도 안 놀아주고 핸드폰만 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애는 또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왜? 보고 배우고 가까이 접한 것대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내 소리 제일 빨리 남 얘기했어요. 나 앞으로 얘기했는데요. 미안하지만 앞으로 얘기했어도 제일 가까운 게 내 귀입니다. 내 귀가 제일 가까워요. 내가 한 소리지만 가장 먼저 내 귀가 맞습니다. 좋게 말하세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완성은 입으로 시인할 때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자, 잠언 18장 21절 말씀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되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양을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 힘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혀에 있다고요. 잠언 6장 2절 말씀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얻었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내가 남 얘기한 거지만 제일 먼저 누가 붙잡힌다? 내가 붙잡힌다. 남 얘기 오늘 이후로 말할 때 안 좋은 소리부터 하지 마세요. 자기가 제일 먼저 잡힙니다. 아이고, 그 새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놈. 여러분 자식이 그런다면 절대로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내가 먼저 엉키는 거예요. 남 얘기라고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얽힌다고요. 내가 먼저 내 말에 붙잡힌다고 말해요.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축복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믿음의 용기를 주고 말씀을 말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해석을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거 왜 그래야 되느냐?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살아도 근본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환경이 뭐냐면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과거의 화려함도 상상도 못해요. 왜?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다 무너졌으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거처가 무너지고 신앙마저도 마음마저도 인격마저도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현실이 이럴지라도 우리는 근본이 다른 사람이다. 누구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우리는 근본이 다른 사람이에요. 근본.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많은 대세가 그 길을 가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라도 거친 길이라도 험한 길이라도 생명의 길로 가는 자가 산다. 생명의 길에 산다. 그건 근본이 달라요. 저는 개척교회를 갈지라도 지금 뭐 그런 얘기하면 또 이제 막 그럴 수 있는데 처음부터요.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이 교회를 시작한 의도가 교회답게 하는 교회, 세상과 결탁되지 않은 교회, 결코 수단과 방법에 앞서지 않는 교회, 아무리 누가 뭐래도 성경을 추구하고자 하는 교회, 변질되지 않은 교회, 세속화되지 않은 교회, 경영화되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 가기 위해서 시작한 이상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고 갑니다. 믿음의 자존심 지키고 갑니다. 굽힐 수 없습니다. 그만. 왜? 이 교회 시작이 그랬고 지금도 저는 그거에 대해 확신합니다. 세상과 아무리 어려워도 코로나가 이렇게 위기가 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근본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 데로 가고 많은 사람이 간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이 달라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역대상 21장 13절 말씀 시작.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에 선지자에게 와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신앙적으로 도와주세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길에 가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내 삶을 흔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근본이 다르니까. 똑같은 모습을 하고 지금 똑같은 포로에서 돌아온 황량한 한복판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근본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284장에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디가 하려 어쩌는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지금까지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쳐도 우리 하나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본이 다른 사람입니다. 보여지는 대로 내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내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내 근본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오늘 좀 그런 프라이버시를 가지면 안 되나요? 우리가 성도로서 그런 자존심을 지키면 안 되나요? 조금 어떤 불이익이 올 것 같아서 기독교인인 걸 숨겨야 되고 말하지 않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게 이루어질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 나 교회 갔다 왔고 오늘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프라이버시가 좀 있을 수 없을까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다르다는 것부터 시작하면 두 번째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야 될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과 목적이 달라져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29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3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원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12절 말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 크게 하심과 강해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방향이 다른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근본이 다른 사람이니까. 근본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권자였어요. 모든 주권을 가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방향은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자, 그걸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의 상황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이웃나라에게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되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너진 벽돌만 있어요.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요. 이미 옛날에 있던 부귀영화는 상상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 지금 일어나서 앞으로 가긴 해야 되겠는데 막막해요.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방향을 찾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예를 하나 드렸는데, 저 시통골에 가면요, 시내가가 그러잖아요. 계곡이 겨울물이 흘러요. 계곡물 쭉 흐르는데 보면요, 아무리 큰 나무라도 뿌리가 뽑히고 썩은 나무는 물을 따라 흘러갑니다. 근거가 잃어버렸어요. 뿌리를 빼앗겼어요. 죽어도 생명이 없어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근데 조그마한 폭포같이 이렇게 높은 곳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요, 생동감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물고기들이요, 그 물을 박차고 올라가느라 막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막 시도하다가 귀엽고 뛰어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아무리 커도요, 생명이 없으면 흘러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더라도, 작은 물고기라도 생명이 있으면 거슬러 갑니다. 흘러가시겠습니까? 거슬러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는 흘러가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거슬러 가는 자가 됩니다. 거슬러.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거슬러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거슬러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박차고 가게 돼 있어요. 늘 흘러가는 신앙생활을 1년, 10년, 20년에도 그냥 세월을 따라 내 상황 어떤 형편을 따라 그냥 이것저것 봐가면서 흘러가는 연명해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생명력 있고 역동성 있고 비전 있고 어떤 난관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믿음 지켜서 생명력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그걸 도망가요. 형이 그냥 쫓아가서 이제 야곱 붙잡기만 하면요, 야곱은 죽어요. 근데 그 위기 상황, 쫓기는 그 상황에서도 야곱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를 빼앗기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은 사랑을 끝까지 너를 떠난 사이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중요한 것이죠. 지금 쫓기는 인생이에요. 현실은 쫓겨요. 붙잡히면 죽어요. 거친 길바닥에 한쪽에서 누워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때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사모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음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미움받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억울하게 팔려갑니다. 종살이로 갑니다. 누명도 쓰고 막 그러면 그런 와중에도요 끝까지 믿음 지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몸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에 함께 하신다.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고 인생에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싶은 상황이 와도 믿음 잃지 않았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많으십니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세요.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줄을 붙잡으세요.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근데 모세는 40년 전에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보려고 하다 실패했어요. 지금 40년이 지났어요.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권력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동에 지팡이 하나 잡고 있어요. 힘이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나는 말할 줄도 몰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실패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 현실은 실패갈 경험이 있어요. 내 현실은 권력도 없어요. 내 현실은 가진 것이 없어요. 이제는 젊음도 없어요. 열정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현실에 매이지 말고 믿음줄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믿음이 중요하냐?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운영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을 해석할 때 믿음으로 해석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 좋게 말하세요. 할 수 있거든 믿음으로 말하세요. 할 수 있거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용기를 가지세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의 해석은 믿음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좋은 해석,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해석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잘 바라보고 말하고 잘 이야기하셔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